저는 행복한 삶을 좀 살고 싶어요. 행복한 삶을 너무나 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겠죠? 그리고 항상 삶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기뻤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감사로 막 가득 차고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살았지만 조금씩 삶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 참 많이 달라져 왔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는 그냥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또 그 친구들과 막 꿈을 나누고 같이 뭐 건물 지어서 같이 살자 뭐 등등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서서히 살아가면서 현실의 고단함을 겪어내면서는 이 행복의 기준이 조금씩 제 삶에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걸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근심, 염려, 불안 같은 것들이 아무리 많은 수많은 이유의 행복을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는요,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음식점 맛집 하나 찾는 것도 맛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골라서 갔는데 생각한 분위기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아주 자잘한 근심, 걱정까지도 있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는 정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이 과연 쉽게 완전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우리 삶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죠. 또 건강의 문제, 또 집의 터전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또 요즘 이 시대가 가장 주목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고요. 또 자녀의 문제 등도 살면서 겪어내는 모든 것들에는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냥 하는 말들도 그냥 가볍게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나의 말도 좋게 나가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민감하게 막 반응하다 보니까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도 나도 막 독이 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이게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주는 불이익 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병들어갑니다.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불안한 것으로 계속해서 병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이런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것들의 이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귀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과 2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써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걱정과 염려로 결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나의 목숨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로 나의 생명을 조금도 늘릴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걱정과 염려, 불안은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았어요. 오늘 예배 때도 마음껏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는 사람은요,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일상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일상의 삶으로 반응할 수가 없죠. 왜? 근심과 염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만 좋은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 그렇지. 머리로만 지식적 동의로 끝나는 겁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니까 나의 생각이 어디로 기울입니까? 어디로 기우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로만, 불안으로만 계속 기우는 겁니다.
생각이 기울면요,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죠. 그럼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럼 무기력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렇게 우리는 서서히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 일은. 아마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매 순간 깨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근심, 염려, 불안 같은 것들은요, 이게 과연 세상에서 살면서 얻어낸 근심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근심과 염려인지 우리가 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관한 근심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근심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야겠죠. 이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그렇게 싸우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결국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담대함을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 일에 관한 근심과 염려라면 정말 포기할 수 없이 붙들고 싸워야겠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만약에 세상에서 얻어낸 근심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님께 다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왔다면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해야 할 영역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과 세상의 비교에서 오는 근심과 염려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 아마 과거에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뭐 지금이라도 찾아보시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 이제 악마, 마귀, 뭐 사탄 이런 사람이 나오는 이런 그 종류가 나오는데 그 악마가 잘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앙을, 믿음을 종교화시키는 것이 악마가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고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가졌지만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그것이 종교화되도록, 신앙의 형식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 마귀, 악마의 방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를 못 믿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 오케이. 사탄, 마귀가 믿어. 근데 그거 너네 종교로 형식시켜서 마음이 무덤덤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마의 타켓은요, 사탄 마귀의 타켓은요, 불안과 염려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는 늘 믿지만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악마의 타켓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원수 마귀의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근심과 염려로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요, 사단 마귀의 아주 좋은 재료가 타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는 받지만 그 어떤 곳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사명,
제자된 삶, 비전, 더할 나위 없이 당연히 꿈꿀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근심과 염려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되는 거죠. 근심과 염려와 불안만 쫓으면서 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난 힘이 없어요. 이 말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제가 매년 이제 사순절 또 대림절이라고 하죠. 12월에 이제 대림절이 또 올 건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제 같은 책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게 되는데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예수님의 고난을 더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또 그 믿음으로 좀 잘 살기 위해서 신발에 작은 돌멩이를 넣어서 다녀본 적이 있어요. 아마 재우기도 같이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작은 돌멩이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일부러 넣은 거죠. 왜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한번 묵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걸을 때마다 그 불편함은요. 정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만한 돌멩이 하나인데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그 돌멩이 하나로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기꺼이 그것 돌멩이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이 묵상하는 기간에 또 들기도 해요. 자,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근심, 염려, 불안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 근심과 염려가 또 나에게 찾아왔구나. 지금 이때는 예수님 붙잡고 깨어서 믿음 안에 굳건하여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맡겨야 되는 시기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이구나. 이것을 분별해야 될 때가 지금 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때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으로 기울어지는 것. 이것이 근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염려를 가지고 같은 근심을 가지고 같은 불안을 가지고 살더라도 모양과 모습이 완전 다른 것이죠. 예수님 없는 염려는요. 또 다른 염려를 낳고 또 다른 염려를 낳고 근심과 결국에는요. 그 불안이 계속 커져갑니다.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는데 수많은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계속 쌓아가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바로 전 교회에서 카자흐스탄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 선교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선교의 또 일정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선교를 가기 전에 제 안에 또 말 못할 근심과 염려가 있었어요, 사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공황장애 이제 초기 증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몇 번의 그 공황 장애를 몇 번 겪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혹시나 비행기 안에서 내가 이 공황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한 번 딱 들어오니까요.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직 비행기 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나는 인솔자인데 내가 비행기를 타자마자 카자흐스탄 그 비행기 안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막 호흡곤란 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믿음 없는 모습 내가 보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불안이 계속 저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남더라고요. 심지어 저의 이 모습을 알고 있던 한 형제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약을 먹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 약을 좀 챙겨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그럼에도 저는 비행기 탈 때까지 늘 계속 이제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감사하게도 이제 선교까지 은혜를 받고 잘 다녀오게 되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염려로 보낸 그 준비했던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염려가 염려를 낳고 계속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만큼 안타까움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염려가 이런 것입니다. 손에 잡히진 않지만 보이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이뿐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겪는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지금 시작한 지 이제 8개월이 지났잖아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제 안에 이 8개월이지만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이 많은 염려와 근심이 저를 붙잡고요. 놔주질 않더라고요. 교회 장소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성도들의 개인적이고 신앙의 일상의 삶이 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했으면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되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신앙교육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들을 어떻게 또 분리해서 예배 또 잘 섬길 수 있지? 또 교회의 재정 등 정말 크고 작은 것들이 정말 근심으로 자리 잡고 염려로 다가와서 저를 붙잡고 놔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 교회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각자 삶에서 정말 부르짖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신앙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가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작 8개월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기도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준아, 내가 할 거야. 온전한 내가 연약한 너를 내가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안에 거하면 돼. 맡기라고 하나님 요청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진작에 포기했으면 포기했어야죠. 아마 저는 금방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볼 때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의 응원의 말씀을 또 힘을 계속 주신다는 것을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혹시나 오랜 시간 가지고 왔던 염려, 불안, 근심은 여러분들에게 없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근심, 염려, 불안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혹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나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좀 깨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온전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꼭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염려, 불안을 떨쳐내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계속? 네, 괜찮으시죠? 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때문이 아니죠. 이 근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염려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지 근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떤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았고 그 초대에 우리가 응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한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육신으로는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불안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0절인데요.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예수님께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맞죠?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의 부르심으로 초대한 사람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굳건하게 세우시고요. 강하게 하시고요. 견고한 터 위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믿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으로 부르신 예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요? 온전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굳건히 세워지는 복이 있습니다. 또 강하고 견고해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 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영원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막 씨름하는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전케 하시는 복, 굳건히 세워가는 복, 강하고 견고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를 당연히 붙잡고 견고하게 하시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은요, 훈련입니다. 근심과 염려, 불안을 맡겨보는 것도 훈련이에요. 한 번 맡겨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두 번 맡겨보고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과 능력을 맡겨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맡기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뒤처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걱정과 근심, 염려만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안이 참된 안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